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에게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인사를 시키냐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 기대치를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평균 한 달에 30번 이상 예배를 드려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또 연합집회 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주실까 항상 기대를 갖고 예배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예배가 무엇인가 가르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보고 있다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왜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래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가장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여기 와서 세 번째 개인 집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설교를 할까 물어보고 오는데 설교 원고를 다 써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앉아있을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설교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임하기 전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써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따라서 그 언어로 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제 나름대로 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각 가정은 힘들더라도 결과로 볼 때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편 119편 109절 말씀을 확실히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한 기도원과 교회 또 선택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더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번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번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등통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가 뿔문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 인간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을 보고 안타까워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끝부분에 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보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 예수님께서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니까 말귀를 못 알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영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성령에 대해 또 말씀하죠. 그만큼 그분이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청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구약에 나오나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는 이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할 때 그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남에서 서울로 교회를 이전하자마자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한데,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리고 40일 동안 그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제가 집회를 계속해서 인도한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아니 저녁 때.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아니 모인 사람과 뭐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어떤 여자분이 싹 온 거야. 근데 그 교회에 내 앉아서 기도하다가 확 쓰러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시켜서 일으켜 세우니까 계속 쓰러져요. 저는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고 차에 쳤을 때 그 축 늘어지는 거, 또 술이 완전히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 늘어지는 사람들, 그런 현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 시켜서 가방 뒤져가지고 핸드폰에게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승기를 확 내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갈 때는 멀쩡하게 갔는데 무슨 짓 한 거 아니니? 왜 저렇게 축 늘어져 있냐면, 아 나도 몰라요. 나 톤 안 됐다고.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들쳐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달쯤 있다가 교회에 또 온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우리 기도에 오는 사람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하나도 안 물어봐요. 우리 기도원에 3년을 오신 전도사님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화번호 안 물어보냐, 이름도 안 물어보냐. 안 내가 뭐 그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저는 먼저 안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 그때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딨냐고. 한겨울에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없는데 자기는 거기 십자가에 그 토네이도 강풍이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그렇게 감정을 하니까.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제 시각으로 보인다는 시각. 성령이 임할 때 안목이 활짝 열어진 분들은 불로 임하는 게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시느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시내산의 연기가 가득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솔로몬을 다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때 위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등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실제로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능력 대결을 펼칠 때 저도 갈매산 가봤지만 참 신기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무당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참 믿음이 대단해. 선포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850명이 여기 다 못 들어가지. 여기에도 다 대성전이면 다 들어올지 몰라도 그 85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구슬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 갈매산 갔을 때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봤다니까. 야, 대단하다. 여기에서 850명의 이방 신들을 그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왜? 가짜는 결정적일 때 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오잖아. 그때 엘리야가 제단의 불을 다 잔뜩 갖다 붓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짧게 해도 응답이 와요. 왜? 엘리야가 거기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응답하소서. 이 한마디 했다니까. 응답하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의 아름다운 기도원에 집회하러 지난달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굿당이 5개가 있어요. 저는 거기가 집회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저 굿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왜? 내가 처음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생기고 나서 저는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안 가본 데는 일찍 가거든요. 가서 다 살펴봐. 보니까 위에 기도문으로 한참 올라가니까 뭐 깽가리니까 나 보니까 구슬하고 있더라고. 나는 밑에서 설교하고 위에서는 굿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엘리야가 능력대결 할 때 그 현상이 나타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굿당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 왜?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은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 출신들이라니까. 저도 태백산 가봤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가보라고 해서 지금은 열차가 없어졌는데 청량리에서 12시 차 무궁화호를 타고 태백역에 2시 40분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무당이냐 물어보더라고. 아니 새벽 2시 40분에 태백산 왜 올라가냐 혼자서. 그러다 무당 아니고 목사라고 하니까 막 묻더라고. 그런데 천계당 올라와서 보니까 아니 누가 2명이 있어 여자가. 내가 쑥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나는 목사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다 말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모가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엄마가 확실히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서울에 있다가 담도암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대전 누나네 집에 갔는데 고모가 찾아왔대.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누나한테 얘기를 했지. 이거 귀신을 부르는 건 쉬운데 쫓아내는 건 너무 어렵다고. 웬만한 목사가 와서 못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덜컥 난 거야. 그 엄마가 돈이 좀 있는 거 가지고 고모가 그거 구타해서 가져가려고 구타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잡고 왔는데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판교살 때인데.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야. 나 잊어보지도 않는데 누나가 다급한 소리로 그게 이제 귀신을 부르면 들어오는 건 쉬운데 쫓아내는 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기억이 남은 거야. 그래서 구슬을 한다고 했는데 못하게 하고 금천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고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박수무당 2명하고 3명이 와서 구슬을 하라고. 제가 그때 돈으로 10만 원 주고 택시 타고 갔어요. 딱 내려가서 보니까 문 앞에 3명이 있는데 다 보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아니 신학교 1학년짜리고 뭘 알아.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무당들 도망갔는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요. 예수께 들어온 귀신을 보고 이르시되 봉오래 되고 기어 기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실 때 그 귀신이 즉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 저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지금도 임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 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교회랑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방언 기도를 20분 이상 한다니까. 방언 기도를 막 설교 끝나고 하니까 누가 들어가다 쑥 들어왔어. 그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하다가 쑥 쓰러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난 그런 걸 어디서 처음 봤냐면 옛날에 동춘 서커스 할 때 서커스 다니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때나 봤지 그런 모습을 처음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본 거야. 왜 쓰러졌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중국 선교사 진숙녀인데 그 중국에서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살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국내에 치료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데 지나가다가 그 방언 소리가 나서 들어왔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같은 목사끼리 무슨 기도하냐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주면 나실 것 같아. 그래 기도를 딱 했는데 또 쓰러지니 막땅떨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있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쓰러졌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방언을 기도할 때 목사님의 손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맞아서 쓰러졌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그런 게 어딨어. 속고서 할 때 마술사들이 불 던지네.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냐 하니까 그 선교사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 안목이 활짝 열렸다는 거야.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와요. 근데 엘리사는 눈이 하나 더 있어. 용적인 눈이. 그 게하시는 그 잡으러 도단을 에워잡으시니까 게하시는 사람은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무사태평이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저 사안의 눈을 열어 보기 없어서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한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에게 가져가다는 느끼기 때문에 엘리사도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마루타로 써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떼글떼글 굴러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삼각산 미랄기도 거기가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많이 갔어요.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커리큘럼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야 돼. 출석 체크를 해서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차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출석 체크만 하고 밤새도록 왜 삼각산에 왜 있어. 근데 버스 타고 가니까 이 천차 시내버스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산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올라가니 다 20대 초반에 신학생들이 뭐를 알아. 그냥 학교에서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그 삼각산에서 쪼그려 앉으니까 천차 올 때까지. 근데 삼각산 올라가다 보면 미랄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올라가면서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목사님이 저기서 설교 한 번만 시켜줬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에 대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시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그때 약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교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니까 절반이 쓰러졌어요. 절반이. 나는 깜짝 놀랐지.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쓰러지지? 뒤에 남자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저거 치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아이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같은 목사끼리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치유한다고 하면 어떻게 풍시들도 잔뜩 앉아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다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 성경을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 월요일날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더래요. 사도행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 놀라며 저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져요. 성경에 써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쓰러졌다니.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현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화 썩은 듯하이고 땅에 꼬꾸라지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군사들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다는 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이상을 볼 때에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게 그가 손을 내게 대심에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능력이 들어가면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날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의사변호도 나눴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와 아비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안 돼. 그 믿음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에게 꼬꾸라지를 불며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 호텔에서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내 프론트에 키를 맡겨놓고 갈 테니까 먼저 와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집사람 너무 고생하니 호텔에서 한번 재워줘야지 나만 자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 키를 맡고 갔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수고하고 봉사한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물질로 많이 헌신했으니까 목사님이 강사님께 기도 좀 해도래. 그래서 그 목양실에 데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쓰러진 거야. 쓰러지면서 막 나를 때리려고 해. 그렇게 잔잔하고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더 놀랬어. 내가 아무리 또
아니 성경 이론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뭘 나가? 난 막 때리려고 하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오냐고. 좀만 기다리라. 좀 이따 갈 테니까. 근데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안 나가.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실갱을 한 거예요. 난 2시쯤에 퇴근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니? 저렇게 해놓고서 책임을 져야지. 나도 그런 경우 처음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아니 나도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도 처음 봤을 테지. 그런데 4시에 나가긴 나간 거예요. 내가 호텔에 들어가서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럴라고 나를 불렀니? 이럴라고 나를 불렀네. 그래,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어디 가자면 절대 안 따라댕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chống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샤워만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그 집사님이 마음의 질병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문드러진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간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사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마음의 질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마음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삼각산 미랄기도 돌아가지고 그 화요일날 또 집회를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기도받을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나를 찾아와서 강사실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때 내가 그분에게 안수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혀에 침뱉어 이르기를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분이 이 청각 사고가 나서 청각을 상실했는데 기도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말씀이 또렷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구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 어제 저녁에 왔던 우리 단체 예수사님의 부흥협의 사무총장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같이 됐냐면 제가 오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손 들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인데 3번이나 쓰러진 거예요. 3번이나.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지. 왜 쓰러져? 원래 의자에서 하면 잘 안 쓰러지거든요. 근데 3번이나 쓰러진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한 30명이나 유일하게 쓰러진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 그래 내가 물어가지고 왜 쓰러졌냐니까 그 십자가에서 은은한 바람이 흘러와가지고 자기가 3번이나 주저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른다고 그분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귀가 안 들린 거예요. 청력을 상실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3번 쓰러진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째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16년 동안 그 집회를 일도하는데 10년 같이 일하는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섬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에게 이 기도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혼자 사역 못해요. 그분이 안 도와주면 사무총장이 굳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역자로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붙이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도 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27장 15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사무총장 목사님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리 온 거예요. 왜? 아니 대표장에 가면 따로 오야 할 텐데 난 오라 소리 아니에요. 이게 연합 집회할 때 단체에서 일할 때나 같이 일을 하는 거지 개인 집회할 때는 전혀 부담돼서 오라 소리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온 거지. 어제 특송하신 목사님도 그분이 자진해서 따라온 거예요.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 부흥사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할 때 1시간 할 때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 내가 여기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은혜 받는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특송 기타 잘 치더라고. 그래서 특송 좀 해보라니까. 그래서 어제 특송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큰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왜? 저 혼자 일을 못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바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표현하게 돼. 옛날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벙어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아이고 걔들도 다 방언 기도해. 옛날에 여기 하늘살 기도원에서 방언 못하면 여기를 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 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심지어 조장, 지역장도 방언 기도 못하면 할 수가 없다니. 제가 교단에서 목사 고시위원을 5년을 했는데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면접을 봐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 교단에서 물어보는 게 방언기도 하냐 안 하냐 그건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돼. 나는 거기 하나 더 첨가해서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요. 이 주연병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피곤하고 본인도 힘들어. 교회 개척도 마음대로 했다가 또 힘들다고 교회 간판도 마음대로 내린다니까요. 착출병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교회 설립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지 응답받고 해도 얼마나 힘든 건데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간판 안 내린다니까요. 왜? 그게 지연병과 착출병의 차이야. 근데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내가 솔직히 손들어 보라고 해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한 명 들더라고. 한 명.
내가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나왔대. 이게 유튜브 중계해가지고 그 실명을 바꾸면 안 돼가지고 그 신학대학 아니 교수들이 방언 기도는 그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그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언 기도를 말하겠어요? 안 하지.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이 방언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냐고, 그런 기도를.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자가 있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고린도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런데 굳이 그 알할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와서도 누가 방언 기도를 하면 열심히 들어봐.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려. 그런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제가 기도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TV에 10번 출연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그 전화가 무지하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 기도원 원장이라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예언기도 하니. 아니 나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기도를 왜 못하니? 인위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못된 짓 할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 에스겔서 13장. 너희가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마음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미치게 된다고.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99% 만났지만 1%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인위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지. 집사람들이 나하고 1시간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가서 집문서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내가 못된 짓 할 때 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막 무서워. 우리 기도원도 찾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한 200명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거의 출연하면서 받은 거예요. 기도원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 명도 오라는 사람 없어. 그때 헌금 해준다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왜? 내가 계좌번호 가르쳐 주면 구TV에 신고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한 사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매일 문자가 와요. 그분이 유방암 말기 환자인데 현대의학으로 따지면 벌써 죽었어야 할 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언제 건너갈지를 몰라. 그런데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건너오라고 해야지 건너가는 거예요. 수완이 차야지 죽는 거지. 현대의학으로 죽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요단강 못 건너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계좌번호 좀 가르쳐 줄래. 내가 한 20번을 거절했어요. 20번을. 그런데 울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전화가 와서 그냥 가르쳐 줬어. 20번 거절해서 21번째. 그런데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를 보냈더라고.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2만 원 보냈어. 짜장면 사 먹으라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분이 유방암 그 치료하느라고 가진 재산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 그분에게는 내가 생각할 때 그 2만 원이 2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분이 금방 죽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마르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감기가 나시면 무슨 그게 간증거리가 돼요. 유방암 차게 했다가 나시야니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감기나 유방암 사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면 금방 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병에 대해서 전혀 관심 눌릴 필요도 없어요. 나 지금 한쪽면 안 모여도 의사를 실망할지도 모르다가 나 걱정 근심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테지. 그런 믿음으로 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딸내미도 우리 집사람도 울어. 불쌍하다고. 아니 울은다고 뭐 한쪽 눈에 보여. 수술해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손을 대야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거지. 나는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대면 성경에 써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 명령이 여호와 라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하나로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방언을 구약 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어지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써있는데 그러니까 언어 통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알아듣는 언어예요. 알아듣는 언어. 그래서 다시 말 대인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디아스포라 17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흑인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흑인들 보니까 다 똑같아. 여기 방송에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여자들도 다 가발 쓴 거예요. 흑인들은 머리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머리를 쉽게 깎는다니까요. 남자들은 빡빡으로 깎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하고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분이 레니 목사님인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흑벽돌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대.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선교자를 영어로 하고 그들의 언어하고 또 부족의 언어로 또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흑인들 앞에 설교를 70번을 넘게 한 거예요. 드물어요. 그런 분들 다 한인교회 가서 집회하지 흑인들 상대로 그렇게 많이 선교사님 내가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교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기는 안 하면 나를 계속 세우고 그걸 70번 정도 해본 거예요. 흑인들 앞에서. 근데 레니 그분이 이 목사인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흑백돌산 그분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집회에 참석가지고 그 불을 맞아가지고 살아나서 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언어로 들린 거야. 하나님이 교회에 줘준다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렸다. 나는 속으로 큰일 났다. 아니 내가 교회 건축 헌금할 돈도 없는데 어떡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잖아. 그럼 내가 다 한대의 선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레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줘서 져줄 줄 알아서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10원도 못 보낸 거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6개월에 갈 때 보니까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기도의 능력이야. 사도 바울이 그는 겸손해서
별로 잘난 척을 안 하는데 잘난 척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방언기들을 많이 말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 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소리를